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또 이 시간이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좌우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 첫 단추를 너무 잘 깨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그 마음과 열정과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우리 가운데 무한한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옵시다. 좋으신 하나님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시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시옵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닮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내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등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보이는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갈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 이 시간만 먼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낼 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주여, 심령에 심어주실 때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살아낼 능력까지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위하여 드리온데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써지게 하시며 드린 모든 손길 위에는 그 삶 위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 받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면서 귀한 예물 준비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10월 19일 주평강교회 소식입니다. 10월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거리두기 속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면서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5차 할 수 있다 성경 일독이 완료됐습니다. 완독하신 분들께서는 성경 읽기표를 로비에 제출해 주시거나 핸드폰으로 찍어 교역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자 명단은 주평강 오늘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6차 성경 읽기는 10월 4일에 재개됩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작정 시간이 9월 26일 주일과 10월 3일 주일 2주에 걸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를 덧붙이면 우리 공동의회 그리고 우리 당회가 한 주간씩 이렇게 연기가 됐다는 거, 그래서 10월 10일과 또 9월 26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현남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께서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2시에 우리 장례식장으로 떠나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꼭 함께 하실 분은 교회에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명절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되세요. 시작. 즐거운 명절 되세요. 네.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도 함께 오늘 즐거운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이제 동그란 보름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참 마음이 푸근해지고 또 넉넉해지는 그것을 아마 모두가 느끼지요. 그런데 이제 추석하면 햇 과일과 햇 곡식을 우리가 맞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야,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들 갖게 될 겁니다. 적당한 햇볕 그리고 비, 바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멋지 아름답고 또 만난 그런 과실들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농부의 손길과 그 귀한 땀방울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혔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 참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당연히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에 열매가 맺혀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소위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나의 안에 거하라. 시작. 이게 답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게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이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그가 내 안에, 시작. 그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장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모두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나, 그 관계가 어떠한가를,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분명하게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자주 쓰고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행복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님 안에서 나오는 열매여야지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축복하고 하고 또 축복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삶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다 보면 우리가 참 불행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주님과 관계가 제대로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 행복과 축복은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보통 관계가 좋으면 내가 참 행복하네 이것을 느끼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옆에 재물이 많고 쌓아두고 금은보화로 내가 혹시 치장했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높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나쁘면요 불행하게 느끼는 거예요. 또 불행하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 진짜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먼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구원받음을 먼저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만, 예수 안에만 딱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 뒤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맺혀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산악지대가 많지요. 그리고 광야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농사하기는 힘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재배하기에는 참 적합한 땅이에요. 날씨만 해도 그래요. 햇볕이 내리쬐다 보니까 포도가 열리면 그 당도가 아주 높아가지고 매우 맛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은 포도나무가 참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포도나무에 친근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성경의 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열매가 만약에 없다면 사실은 이 나무는 그렇게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주 작고 꾸불꾸불해 있잖아요. 그러니 뭐 건축 자재로 쓰겠어요?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도 전혀 소용이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꽃이 뭐 화려하고 예쁘고 또 향기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관상용으로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땔감용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농부라고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농부라는 말, 이 게오르고스라는 이 단어는 농부뿐만 아니라 경작자, 재배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들판에 씨앗을 뿌렸어요. 농부는 항상 그곳에 발걸음을 옮겨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들판의 곡식들은 농부의 발소리와 함께 자라게 된다고. 농부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 곡식에 가 있는 거지요. 또 농장을 한다든가 포도원을 경작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마음이 거기 가 있고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농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했는데 그 농부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늘 마음을 쏟고 있고 항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돌보고 키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든든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열매예요. 열매.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당신이 경작하는 그 모든 것들에 기대하는 것은 열매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 그것을 포도원의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심어놨고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낸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포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그렇게 돌봄을 받으면서도 들포도를 내며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 아니?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경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알려줘요. 요즘 우리가 늘 묵상하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늘 압제를 당하고 모든 물건들은 빼앗겨버리고 탄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죄악된 모습이 관영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인생을 가장 멋들어지게 살 것 같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때 결국 고통과 눈물만이 흘러나오는 그런 너무너무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자기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 열심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들은 너무나 툭칠났어요. 우리가 누구도 아마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열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 자기가 의로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입만 무성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소리 빵빵 치고 뭔가 하는 것 같고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입만 무성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경험과 내 뜻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그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자기가 행하면서 마치 내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가 앞서가면 결국 삶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자기 열심을 내세울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가 인정이 되죠.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거역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도 보면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5절에도 보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농부 되신 하나님의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아버지의 이 심정 따라서 삶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조건이 별로 안 좋고 내가 형편이 별로 낮지 않고 내가 똑똑한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린단 말이야? 나는 안 돼. 그래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열매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붙어만 있잖아요. 예수께로 나가기만 하잖아요.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극상품 포도나무는 안 됐어요. 여기 참이라는 것은 거짓의 상대어 참이 아니에요. 이 참이라는 아주 가치 있는, 아주 극상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오신 이유, 참 포도나무로 오신 이유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우리가 극상품의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처음에는 그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 따라하세요. 내가 그 안에, 시작. 내가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버리고요 결국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아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고백까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에는 그랬잖아요. 예수께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께 붙어 있느냐, 예수께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지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니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오늘 2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기 이 단어가 카사이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아이로 더하기 카사이로, 소위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근데 아이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포도나무 가지가 이렇게 툭 떨어져서 땅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먼지가 묻어 있고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소위 툴툴 다 털어내는 거. 카사이조는 이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 가지가
그냥 아주 더럽고 도무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들어 올려가지고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경우는 뭐냐면 이게 마치 들어올려서 툴툴 터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징계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물론 그것을 이 징계받을 때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해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어버려야 될 것 털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씻어야 될 것 씻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속에 세상을 향한 그런 덕지덕지 붙어있는 욕심이라든가 이런 마음들, 이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열매 많이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 하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실 때 나 자신을 돌아보고 가지치기 할 것 가지치기 하시고요, 깨끗하게 털어버릴 것 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죄악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어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쓰는 말로 인해서 상대를 아프게 하는 험한 말, 비방하는 말, 악한 말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본질적인 말인데요,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고 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4절에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해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4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거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붙어 있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늘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주님의 그 충만함을 힘입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우리가 충만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주님의 그 풍성함과 충만함 속에 거하는 그런 귀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만함으로 거하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같이 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음성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묵상과 내 말의 입술의 모든 그 열매들이, 말들이 주님께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야, 예수 닮았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귀한 예수 닮은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사람이다, 예수 잘 믿는다, 예수와 함께하고 있네, 예수 향기가 나는 사람이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사람으로 예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제가 구독했던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런 특집 기사가 있었어요. 35초가 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나와요. 공부해라. 학원 갔냐? 숙제했냐? 뭐 이런 애들한테 밥 먹었냐? 그러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하루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시간이 35초라는 거예요. 맨 다른 어떤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서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짧은데 어떻게 부모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어떻게 부모의 그 좋은 생각들과 삶의 그 원리들을 나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서로 나누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부모들이요, 자녀들과도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함께 하면서 신앙의 더 큰 그런 그 가문이 더 점점 더 신앙으로 잘 되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함께 머무르며 대화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열매 맺으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끊임없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양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힘을 받아야지만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에도 1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지요. 늘 기억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 걸음걸음 속에 열매가 어떤 시절에도 맺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를 꽉 압도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돼요. 이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지혜로 살아가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는요, 스스로의 힘에서 스스로 힘을 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나무에서 흐르는 생명의 진액이 흘러와야지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맺거든요.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에게서 생명의 진액과 살아계의 진액을 흘려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지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삶 속에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열매 맺는 것은요,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이에요. 그냥 흘러나오는 그대로 받고 살아내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합이라는 것은 상대를 살피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데서 시작됩니다. 연합은 상대를 바꾸기를 요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너가 바뀌어지면 우리 함께 하나 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살피기보다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요, 가지예요, 가지. 내가 가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진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붙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나무 때문에 살고 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참 열매를 풍성하게 원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참 안타까운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에게 참 주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참 어찌 보면 참 우리를 이렇게 매혹적으로 끌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나는 세상으로 최선 다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그러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만족할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여 하나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자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돼. 내가 붙어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돼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저는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는 주님과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이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육선, 이 고기와 생선이 아주 가득한 아주 진수성찬의 음식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 나물 몇 가지만 놓고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뭐 좋은 음식, 화려한 어떤 집보다 정말 서로 화목하면서 지내는 거, 이거 최고로 행복한 거지요. 이번에 명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가족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이미 부어주시는, 흘려보내시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족, 혹 소원한 그런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싸움하고 등 갈라서 있는 수도 있어요. 돌린 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손을 내미세요. 가슴을 여세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는 주간이거든요. 이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나부터, 예수께 붙어있는 나부터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자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전할 때 생명의 열매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생명의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지란다.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지 몰라. 이제 예수 내 안에 계심으로 정말 예수님 주인 삼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꼭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주께서 주시는 지혜, 말씀,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열매 풍성히 맺어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줘.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 손 잡아줄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붙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주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것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앞서지 맙시다.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내가 떨어져 있지 마세요. 세상 바라보면서 주께만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좋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것을 고집하기도 많이 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면 내가 의인인 채 그렇게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께만 붙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매 맺으려고 스스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대로, 그 생명과 사랑의 진액 받은 대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 품어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 주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사랑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인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도, 모든 가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붙어 있으므로 정말 열매 풍성하게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 위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늘 주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로 더 풍성하고 열매 가득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암으로 우리 주님만 오직 구하는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분열과 상처로 얼룩져 있는 이 아픈 땅 위에 오직 예수 믿는 저희들 사랑의 그 귀한 모습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서로를 품어주고 또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나라로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오직 예수만 주인 삼고 예수께만 붙어
예수와만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온 삶 위에 자녀들과 또 계획 위에 주평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대한민국과 저 북녘의 동포 위에 온 땅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를 지어다. 아멘.